이스라엘에는 시오니즘이라는 위대한 신앙 정신, 위대한 민족 정신, 위대한 성전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민족 신앙 정신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팔레스틴으로 모아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정신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이스라엘은 민족 정신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중심 정신과 법궤라고 하는 말씀 중심 정신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신앙 정신과 법궤의 말씀 중심에 의해서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성전을 짓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유업을 이어서 그렇게도 장엄하고 그렇게도 화려하고 그렇게도 위대하고 그렇게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960년경 출애굽 후 480년경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BC 586년경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 기명과 모든 성전의 기명을 다 바벨론으로 갖고 가서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던 성전 기명을 그들이 술잔으로 만듭니다. 사치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비참한 지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성전의 영광도 다 무너졌습니다. 신분의 영광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로 포로 생활로 자유와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선지자가 BC 521년경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여 헤롯 성전을 지었으나 역사에 보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장엄을 자랑하고 그 아름답고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창조신앙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십자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조직이 방대하고 얼마나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서울의 어떤 모 교회는 교회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잘 지어진 교회인데 옆에 있는 이웃교회가 더 크게 짓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장엄하고 화려하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교회의 시설이 더 현대식이고 더 시설이 편리하고 좋다는 이유로 그 좋은 교회를 때려부수고요, 다시 더 크게 더 장엄하게 더 화려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장로가 많고 성도가 많고 예산이 많고 하는 활동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생명과 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과 선교가 있어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이라는 기둥과 하나는 선교라는 기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가? 교회의 성결성이 있는가?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어 있는가? 교회가 성경을 따라 운영되고 세상 원리가 아닌 창조 원리를 따르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의 3대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3대적은 첫 번째가 민주주의요, 두 번째가 세속주의요, 세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뜻을 모아 다수결이면 다 통과됩니다. 사람 숫자만 많이 모으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의 잘못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짬뽕 믿음, 비빔밥 믿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완전 짬뽕이 된 혼합주의 믿음을 종교다운주의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WCC나 NCCK나 WEA는 공산주의가 숨어 있고, 두 번째는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가 숨어 있고, 세 번째는 미신종교 샤머니즘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WCC와 NCCK와 WEA를 반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오늘의 WCC, NCCK 잘못된 혼합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다운주의가 교회의 거룩을 깨버렸습니다. 순수한 복음에 목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깁니다.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무너뜨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교회에 가짜 나무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진짜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배는 있으나 성령이 없습니다. 강단의 지식과 철학과 신학은 있으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말씀의 역동성, 회개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선교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선교가 뭡니까?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보면 너희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마시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이 진정한 선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전도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오늘도 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저들을 이끌어서 마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저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가 뭐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도와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객과 고아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잘 도와준다면 교회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객과 고아 과부는 도와줘야 않고 교회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만들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성도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성전 의식 때문에 교회는 말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요, 자기 뜻은 구하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함에 있어서 목소리는 좋습니다. 박자와 음정은 잘 맞습니다. 음악의 기교는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없는 찬양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있는데 헌신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리지, 직분 때문에 드리지, 체면 때문에 조금 드리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섬김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고 낮아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성령이 없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갖지 못하고 삶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는 복음적인 예배예요. 복음적인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진실이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나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공동체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할 때 기쁨과 찬양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도 없이, 믿음도 없이, 감사와 기쁨도 없이, 성령 충만 없이, 평화 없이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크기만 자랑한다면, 우리 교회 크기만 자랑한다면, 화려한 건물만 자랑한다면, 성전의 장엄함만 자랑한다면 성전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졌던 성전같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전했습니까? 교회 짓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 교회의 장엄함에 비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비전은 점점 날로 감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요, 인원이 줄고요, 기도 소리가 줄고요, 사순절이 돼도 기도하는 사람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순수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요,
교인들 헌신 봉사가 없고요.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등만 있지 등에 들어갈 기름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성전 우상 숭배의 믿음으로 우리는 치달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성전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전, 순종 없는 성전, 헌신과 봉사 없는 성전, 거룩과 기도가 없는 성전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각성하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성전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내세우지 마세요.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믿느냐 창조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느냐 십자가 신앙입니다. 주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휴거가 되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신앙, 재림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 우상 버려야만 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거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귀하지만 우상 삼지 말으세요. 자녀 우상 삼아 그 우상이 잘된 자녀가 있나 잘 한번 살펴보세요. 쾌락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나타나지 않고 우상이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구원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 축복도 자녀 축복도 물질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역사는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성전이 다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2000년 동안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고 완전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생명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건강 축복과 자녀 축복과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전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축복, 지혜의 축복, 부귀영화의 축복과 존귀의 축복과 영광과 영육과 강건의 모든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스가랴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빨리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꿈이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재건될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 동네마다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 이것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낳았고 복음의 기적을 낳았고 경제의 기적을 낳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창조신앙이 무너지면,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이 무너지면, 재림신앙이 무너지면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서요, 기도가 무너졌고요, 헌신도 없어졌고요, 뜨거움도 사라졌고요, 순정도 봉사도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건강도 자녀 축복도 물질 축복 그래 놓고서 기도한다고 되나요?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예배 회복을 설교해도 귀에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형식적인 예배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바뀌어야 만드는 겁니다. 기도신앙이, 찬송신앙이, 순종과 헌신신앙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 은혜도, 자녀 은혜도, 물질 축복도, 평강과 자유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를 잘 건축하고 간수하세요.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전을 내 마음 가운데 지으세요. 그럴 때 건강 축복과 물질 축복과 찬양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순종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봉사와 혼인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이 무너진 재단을 재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과 우리는 깊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내 신앙 잘 회복하여,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잘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은혜가 채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지혜의 축복이 있었고 그 넘어서 많은 부귀영화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을 잘 회복하고 재건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서 주님 영광, 주님 축복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